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37번째 시간으로 내 생의 파라다이스 만들기, 내 생의 파라다이스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서를 신약 성경을 이루는 경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떤 성문화된 교리가 들어있는 거지만 편지에는 구체적인 삶의 드라마가 들어있죠. 삶이라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논설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대안으로서 말 그대로 어떤 자기 고백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라는 것은 교리 강론이나 성경 공부하고는 다른 거죠.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이 현상에 대한 변증적인 어떤 실론이나 사회 비평에 가까운 것이 설교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그런 비평이라든가 권고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인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있죠. 삶의 배경.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배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개인적인 그 입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는 모든 고백의 근거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온다. 로마의 제도, 로마의 통치, 로마의 정신, 문화, 또 정치, 사회 어떤 민족적 상황 이런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전파자 사도로서의 개인적인 바울 자신의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그 경험이라는 것은 두 세계를 사는 혼돈과 갈등이죠. 혼선과 갈등. 로마 제국의 체제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를 품고 사는 그런 이중적인 정신세계 속에서 나오는 혼선과 갈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로마 제국을 벌써 인식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불만이 없고 또 거기서 갈등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고 너무나도 이 세상이 마음에 든다면 로마서는 쓰일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신앙을 탐구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되는 이유는 총체적인 불만족에 있습니다.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형제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부인도 자식도 친구도 사장도 정부도 국가도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결핍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끝없는 불만족과 불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해야 될 텐데 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안감도 더 많아지고 걱정 근심도 더 많아지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끝없는 의문들에 대한 탐구 끝에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 없는 체계. 마음속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 그러나 그것의 실체를 찾으려고 하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나라. 그것이 그 나라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 나라는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그래도 건너갈 수 있다. 피치 못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또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잔혹한
또 비극적인 그런 뉴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탐구하게 되고 지향하게 되는 마음속의 유토피아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도 없고 이대로 죽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없고 마음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생각이. 비교 가능한 최대치로서 지상의 제국인 로마 제국과 등가를 이루는, 물론 같은 값일 수는 없지만 등가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알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알게 된 그 나라를 이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든지 게으르게 믿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거기만 희망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유혹이라든가 자신의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유예돼 있고 침체돼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실함과 유일함이라는 것은 부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려고만 하면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언제나 느낄 수 있어서,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일본 속담에 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본 새는 우둔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밑에서 깔짝대지 않는다는 거죠. 또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다 구름이 탁 펼쳐져 있고 하늘의 세계를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들은 다시 밑으로 어두컴컴한 삼나무 숲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거죠. 불만족에서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갖 불만족,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양분이죠.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 불만족으로 인해서, 그런 불만족을 거름으로 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두고 벌이는 끝 안 날 논쟁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어떤 말싸움 수준이라면 거기에는 그냥 끼어들지 않는 게 현명한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창조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진화론이라는 것은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 둘은 원래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원이 있어야지만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지나갔는데 내가 태어났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와 진화는 대립하는 두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 인류 역사가 지혜롭게 제출해낸 두 가지. 다른 거는 다 사라졌지만 이 두 가지 이론만은 살아남았잖아요. 어쨌든. 왜냐?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벽한 구조와 정밀한 체제로 만들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하고 정밀한 구조와 체제 안에서 뭔가 변수가 발생했다, 이건 끝없이. 그래서 그 본래 구조와 체제의 완벽함과 정밀함이라는 것을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할 정도의 대대적인 변수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태초에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아주 잘 맞춰진 시계처럼 만들어진 우주적인 원리가 아니라 파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변수가 원리인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의 어떤 파행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그러한 파행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항상 한시적이고 상황적이라 이겁니다. 한시적이고 상황적이라는 말은 역사를 말하는 거고 개인의 일생을 말하는 거고 시공간을 말하는 거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원리에 대한 반역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원리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크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끝없는 창조와 진화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은 창조 원리 안에서 살고 동시에 반역적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룩한 있음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 속해 있죠. 우리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 창조의 원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서는 진화에 속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슬로건처럼 삶이라는 것은 옛날 그 파리에서 일어난 프랑스에서 일어난 68 혁명 당시에 젊은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생은 다른 곳에 그런 지금 이 체제 안에는 삶이란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그걸 보편적으로 좀 확대해 본다면 마치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가 아니다. 다른 곳에 있다. 이거죠. 무지개처럼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 순간 그것이 아닌 것이고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못 깨닫고 즉시 못 깨닫고 그것에 집착해서 오랫동안 그것에 집착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절망을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 관점인 것이죠. 부분적으로 그냥 어떤 그때 조금 감동적인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원리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감으로써 다시는 우둔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거죠. 마치 땅이 가인을 튕겨내듯이 세상은 우리를 여기에 붙박여서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땅에서 쉬지 못하고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다 이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 세상의 압력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내 육신을 제약하고 마음을 얽어매는 것들은 세계와 세상인데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집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그것은 나의 고향이고 이웃들이고 사회이고 직장이고 정치이고 국가이고 또 존재이고 세상 전체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의 쫓김이고 공간의 제약이고 생로병사를 거쳐서 무덤 저편으로 사라지는 나의 이 소중한 삶이라는 것의 소멸입니다. 추상적 정의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고 그렇게 생긴 것이고 존재가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애를 쓰든지 무슨 선한 것을 추구하든지 거기에는 항상 모순이 발생하고 역동이 일어나고 부패가 진행되고 언제나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복잡한 것을 다 떠나서 복음의 요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율법도 제사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위대한 민족에 대한 족보도 어떤 신화적인 영웅적인 미담도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만 필요한 겁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미 다 이 삶의 공허와 허물을 달래기에는 무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쓸데없다. 달래기는커녕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상태에 놔두면서 단물을 빼먹을 뿐이죠. 진짜 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순간 다 부패하고 망가지니까요.
첫 출발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뭐 그렇게 출발했어도 결국은 다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패하고 후패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없이 도덕과 청렴 결백을 내세우는 한 그 집단이나 개인은 끝없는 위선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만 있어요. 근데 그 내 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마음, 깨어남, 분별력, 인식의 전환이라는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유지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죠. 그래서 복음은 오로지 이 세상 임금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또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또 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이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 대비 상황을 관통해 나가는 지혜,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뭐 계속 뭔가를 집착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서.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고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되 그것의 한계,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비유가. 그러면은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기 위한 필요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결, 순결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겠죠. 또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겠죠. 관념론적으로는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서신이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글들은 대개 먼저 이론적인 변증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구현으로서 진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실천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게 설교의 요건이죠. 진리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삶에 구현하도록 제시해 주는 것. 대개 이론에 빠삭한 사람이 실천에 못 미치고 실천에 특출한 사람은 이론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또 세상도 마찬가지긴 하죠, 주로 이론에 빠삭한 선생들이 다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론에 빠삭한 이 사람들은 실천적인 힘이 약해요. 실천이라는 게 뭡니까? 실천을 말할 때조차도 그 사람들은 사변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변적인 선생들한테 지난 100년 동안 배워온 나머지 실천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실제가 뭡니까? 사는 법, 기술, 능력, 탁월함, 능숙함, 인간미, 멋, 맛, 지혜, 이거죠. 뱀 같은 지혜. 사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뱀 같은 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뒤에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순결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사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는 것은 죽는 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의 변증의 특징은 논리의 변주가 끝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제가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따로 딱 떼어서 분리시켜서 개별적 문자주의적으로 그 문장을 이해하면 매우 곤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앞 문장은 뒷 문장에 의해서 부정되고 선행 논리는 후행 논리에 의해서 비약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주제가 계속해서 변주되면서
하나의 형상화, 살아있는 형상으로 역동하는 형상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라는 또 바울의 인격적 고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사문화된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되죠. 문장 전체를 뭉뚱그려서 통으로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백치가 돼버리죠. 정신상의 백치가 됩니다. 정신상의 백치가 된 사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죽으려고 지키는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는 순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는 지혜가 없고 멋도 없고 맛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이긴 지혜인데 순결이 비둘기 같은 게 아니라 죽은 비둘기 같은 순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는 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율법이나 교리가 아니라 사는 모습 속에 다양한 그 생명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양성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단순히 우리가 선에 속하라 이런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랑, 거짓, 악, 미움, 선, 이런 말들이 지금 쫙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논리의 변주가 한 문장 안에서 역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생활과 같죠. 우리들의 생활이 사랑, 거짓, 악, 미움, 선, 이 속에서 역동하고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통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만 선에 속하라 이런 결론만 받아들이면 자기 상태를 그냥 비약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는 척을 하게 되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척을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말고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지만 세상은 그 자체가 거짓돼 있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세상에서 그 거짓된 세상이라는 그 악을 미워하는 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겨우 선에 속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선에 속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사랑일 리도 없는 것. 난 거짓말 일체 안 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게. 문자주의, 교조주의, 율법주의로 신앙을 이해하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문자, 교조, 율법주의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역동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문자, 교조, 율법과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에 딱 그냥 문자, 율법, 교조 이렇게 써 있는 사람과 마주한다. 그런 사람과 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과 한 직장에 다니고 한 조직 안에서 일하고 한 침대를 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에서 나온 변주입니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관된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한 사람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 곧 악을 미워함으로써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근거가 된다. 그런 삶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선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선에 속하라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이런 상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죠. 이런 기본 태세가 없으면 싸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싸울 근거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논리적인 비약의
돼버리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문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건 사실 바울이 여기서 논리상 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장이고 비약이죠. 가능한 최대치로 표현한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거나 거기에 매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든지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너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 한 줄만 떼내서 강조하면 안 됩니다. 가령 자기나 자기 가족이 인권 유린을 당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단지 책상 물림의 머리로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직 가해의 진상이나 책임자도 가려지지 않은 마당에,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 울분, 억울함, 상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막 역동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역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분께서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더 이상 가해 세력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바울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정반대인 것이고 복음도 아니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것은 그냥 가해자의 편들어주는 가해자의 말일 뿐입니다. 문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함께 밀려온 의미의 뭉텅이를 통째로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아닙니다. 저주하지 말라?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태세를 말하는 거죠. 태세에 연달아서 나오는 말이죠. 자기 자신의 싸움, 당신 자신의 싸움, 당신 자신이 이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뱀 같은 지혜로 살기 위한 하나의 태세, 선에 속하기 위한, 악을 미워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나라에 살기 위한, 바꿔 말하면 이 거짓되고 무자비하고 야비하고 무법천지인 현실의 나라에 굴복되지 말고 굴절되지 말라는 겁니다. 굴복하지 말고 굴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좋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자식들을 능가하라는 거죠. 능가하라. 그런 놈들을 능가하라. 어떤 방면으로든지. 그런 따위에게 우리의 자존을 얽어매어 가지고 자기 운명을 거기다가 자꾸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거짓됨과 악함에. 우리 복음의 자존을 빼앗기지 말라 이거.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더 우월하고 드높고 긍정적인 것인지를.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저급한 자들을 상대하느라고 똑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잘 되게 축복해 주라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실상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으로 악한 권력자들에게 존경을 바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오히려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거짓된 세계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고 그들의 부와 명성과 오만함에 입맞추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한패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선의 가치를 변질시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노라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긍지를 피력합니까? 힘 있는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그것들의 이익을 변호해주고 그것들의 방패막이가 됨으로써 자기도 그 패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호사스럽게 누리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생의 출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데 웬일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박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파행이 일어난, 창조 원리로부터 파행이 일어난 그 파행에 의해서 파괴돼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굴절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병신 같은가, 내가 얼마나 비굴한가, 내가 얼마나 비열한가, 내가 얼마나 처참한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있어도 외면하기도 하겠죠.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허망하거나 절망스러워서 또 다른 나라가 있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붙어서 더 배가 맞아서 더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만 연구해 왔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박해를 받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단지 갖고 싶은 걸 못 갖는 게 그들의 실망이고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박해한 적이 있는, 지금도 박해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자들은 축복하면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실천을 못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즐거워하는 자들, 우는 자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개인적으로 그런 삶의 평상시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자기 이웃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선에 속하는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태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지 오직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득실들이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 따위 비진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아까 논리로 돌아온 거예요. 변주가 당신들의 태도는 아까 언급했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소박하게 살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거기서 중불나게 튀어나오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채라는 것은 저 소란스러운 현대의 변설가들이 복음을 빙자하면서 세상 권력과 돈과 명성을 탐내고 거짓과 한패가 되고 악과 동료가 되면서도 말만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런 뻔지르르한 말을 꾸미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인이 돼 스스로 자기의 둥지를 깨트리는 자들이요, 나라를 갖다 바치는 배신자들이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 따로 먹은 마음이고 낮은 데 처한 게 아니라 높음을 탐하는 마음이고,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스스로는 사는 지혜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여기고 있다. 사는 법의 타락이죠.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대놓고 지혜 있는 채 하는 소수의 극성패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짐짓 겸손한 척, 나름 지혜로운 척 처신하면서 살고 있는 다수의 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사랑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이런 말만 가지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맨 서두에서 얘기한 선에 속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는 싸움을 싸우라는데 전혀 실천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율법은 있을지언정 역동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역동하는 사랑.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꼭 따라오죠? 사랑과 미움, 사랑과 전쟁.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이 없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길러진, 단련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단련된 그런 자존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 무언가에 기대서 겸손한 척,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 책임을. 서울이 무서우니까 과천부터 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벌써 그냥 어떤 말씀이 자기를 흔들어서 자기를 기절시킬까 봐 무서워서 벌써 저 멀리서부터 경계하죠. 항상 그런 말씀들을.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대대적으로 자기의 선을 광고하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사랑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만듭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이게 어려운 거죠? 다 이 세상은 누구든지, 자연 발생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가 싫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그 속에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한 문장 안에 변주되는 개념들의 역동, 앞뒤 문장은 서로를 침범하고 첨삭하고 대립적인 것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실존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음에 이런 문장을 결론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반드시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화목의 주체가 율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이기 때문이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한다. 이 말은 사실 나는 원수와 싸울 수도 있고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화목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절대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화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와 같은 말이죠. 부단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싸움을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타인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의 근원적 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태세. 그런데 마치 겉으로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복음이 좀 후퇴한 것 같죠?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적으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해야지 좀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이렇게 하니까 좀 후퇴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원수를 뭐 예쁘게 보고 원수가 잘 되기를 빌어라 그런 말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죠. 아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이 원수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로마 제국이라는 체제 하에서 피압박을 받고 있고 온갖 학대와 모멸과 괴로움과 수탈과 이런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자신의 자존을 꺾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처로 말미암아서 회절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존의 능력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원수에 대한 대응으로서 세상에 사는 태도를 권면하고 있죠. 그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렇게 됩니다. 만일 그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 오로지 너희는 그들의 악과 거짓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능가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의 선으로. 이것이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착한 척을 하라는 말입니까?
며칠 뭐 밥 굶은 것처럼 겸손한 척을 하라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내 처갓집 옆에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 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1964년도에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쓴 거대한 뿌리라는 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 신앙을 수련한다는 것은 특별한 정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정적이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정적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적인 역동 속에서 품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태도가 형성된다. 정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조용할 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슨 엄청난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것을 남이 말하는 상태 때문에 자기 의욕을 상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 될 텐데 저분 엄청 존경할 만하게 훌륭하신데 저분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신가, 뭐 이런 것 싹 다 잊어버리시다.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다 이거. 자기 싸움 속에 소박하게. 그래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운동, 세계 이런 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내 마음 속에, 내 이웃 속에, 내 가족 속에 이미 충분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어느 정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도달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은 내가 오늘날 도달한 이곳이 어디인지, 이곳이 진짜 거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도달한 여기가 거기인 거죠. 충분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이곳, 인식의 깨어남, 일체감, 거기서 우리가 굳건히 존재하면 된다. 다시 흔들리지 않는. 거기가 어디인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상황은 존재하는 모든 일상을 말하는데 특히 생존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까 말했던 그런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각축들 속에서, 나의 야망과의 각축 속에서 다투고 경쟁할 때 거기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싸움의 요청이 나에게 요청되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생들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이 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싸우는 선생이 있습니다. 말하는 선생은 타인들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싸우는 선생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싸웁니다. 제가 뭐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런 소리를 안 하죠.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일 뿐이죠.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가 설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나의 양심과 나의 믿음과 나의 그것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만 내가 온전해지고 안전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런 거는 다 건방진 말입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엉뚱한 영웅주의, 엉뚱한 운동, 엉뚱한 진리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무신론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통 말하는 사람들 뿐이고 다들 남을 위해서 애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들이 마치 남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 아무리 존경받는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이 한 가지 싸움에 대한 가르침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 세상에 대한 싸움이라는 그 믿음의 본질이 안 드러납니다. 적당히 화목들을 하고 있죠. 아, 네, 아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적당히 화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과 무슨 말로 꾸미든지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세상인 것이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을 전파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적당한 화목 대신에 여러분의 원수들이 넘볼 수 없는 드높은 여러분만의 파라다이스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바울이 실천적으로 제시하는 제국의 정신 속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제국을 능가하는, 그 정신을 능가하는 드높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들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세상 정신에 의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상실케 했던 그러한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서 이번에는 그 모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우애 있게 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생을 격려하면서 싸우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나라의 확충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마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과거의 얽매인 상처의 상태로, 또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그 규정의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너무 풍성한, 그러나 역동하는 그 싸움 안에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의 파라다이스를,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영감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